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우리 말씀 산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자의 지혜가 순종이라는 말에서 지혜롭고 사려 깊은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 생긴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지혜, 바로 믿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산지가 있고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그 지형 자체가 주로 다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집을 어디에 짓느냐, 계곡이 있는데 그냥 깊은 우리 같은 그런 골짜기에 물이 확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모래가 쫙 이렇게 흙이 아주 평평하게 펼쳐진 아주 넓은 계곡들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넓은 계곡, 땅이 평평한 그곳에서 집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산자락에 그냥 집을 다다다다다 하고 지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집을 지어놨느냐? 1년에 한 차례 우기가 오는데 그 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안 올 때도 있지만 이게 가끔에다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빗물이 그 계곡으로, 그 전까지는 1년 내내 그냥 풀이 자라고, 그리고 또 1년 내내 어떤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아주 넓은 길 같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어디서 물이 나타났는지 엄청난 흙탕물이 쫙 쓸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여기 땅이 좋네, 여기 땅이 평평하고 여기에 나무도 자라고 파면 우물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내 아무 일 없을 수도 있고 그 해에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나 또는 그 다음에 갑자기 어디선가 생겨난 물이 그 계곡을 휩쓸 때 그냥 집이 다 쓸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왜 집을 산 위에 그렇게 따닥따닥 짓느냐?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오기도 힘들고, 옆 동네로 가려면 산을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아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그러한 흙탕물처럼 우리 인생의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순종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또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온 5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함께 밤을 새운 사람들인데 문을 열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여인들의 비유가 있었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 피로연을 하기 위해서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들러리가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온다 그러면 그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신랑이 오는 그 길을 이제 맞이하러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게 늦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5명의 처녀들은 처음에 그 결혼식을 준비할 때 등과 함께 기름병을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병을. 그런데 5명의 여인들은 그냥 등불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점점 더 늦게 오는 거예요. 다 어느 순간 다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다 졸은 거예요. 깜빡깜빡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죠. 그제서야 불이 나게 일어나서 보니까 등불이 막 꺼져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름병을 준비했던 그 여인들은 5 여인들은 등불에다 기름을 쭉 따르면 끝나잖아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야야 그 기름병 그 조금만 좀 남겨줘 봐봐. 그랬더니 야 이거 조금밖에 없어서 안 돼. 우리도 썩이 부족해. 빨리 가서 사갖고 와. 그 5명이 쪼르르 나가가지고 기름병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병을 사서 돌아왔는데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들겨요.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름 사갖고 왔어요. 막 두들겨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딱 보니까 아는 얼굴이야. 아는 얼굴이야. 왜? 밤새도록 같이 신랑을 기다렸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막 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야 나 밤새도록 같이 그 신랑을 기다렸던 나야 나 빨리 문 좀 열어줘.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참 매정한 것 같지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고대 사회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족이며 외부인은 출입금지입니다. 매정한 것 같지만 그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문을 안 열어줬느냐 할 때 결국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1세기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아는 혼인식의 그 배경인 거죠. 이 고대 사회 2000년 전이니까 이 고대 사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혼인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촌, 육촌, 사촌이 딱 좋은 거예요. 사촌 간의 결혼식을 해서 가족의 힘을, 가족의 세력을 더 확장하고 강력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결혼하는 거죠. 피로연은 그럼 누가 하느냐? 바로 가족들끼리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과 세상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족은 끝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2명의 강도가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때 한편 강도가,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이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막 원망하고 그냥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을 했다, 신앙생활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 계곡에 흙탕물이 확 쓸려오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이 비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정말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 다음의 말씀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순종은 십계명에 대한 문자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였고, 십자가는 이런 순종의 부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그분이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그냥 죽을 운명이었다, 단순히 쉽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어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야, 저건 누가 만들었느냐? 저 별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연구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그래서 우주로 로켓을 쏘고 화성으로 보내려고 하고 그 행성들로 막 우주선들을 보내면서 물이 있느냐? 그게 왜 중요해요? 사람의 기원이 물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물이 들어와서 유기체가 만들어지고 아메바라거나 어떤 그런 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가설을 해놓고 증명하기 위해서 물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겠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다. 아들이니까 그냥 고난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도 안 아픈 것 아니야?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이 우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고난을 그분이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이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가 그 죄를 없애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일회권을 준 거예요. 우리가 대중교통 옛날에는 회수권이라고 하는 그 일회용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사용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이제 갚아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의 죄가 동물의 피로는 단 한 번 죄를 없애지만 사람의 죄를 사람이 없애면 그 죄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죽음이죠. 결국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10명의 여인들 중에 5명의 여인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문이 닫혀졌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신자, 믿는 자의 모든 것은 다시 오실 주님과의 무엇에 좌우되나요? 우리가 믿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만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눌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인이 올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언제 몇 월 몇 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이야기보다 준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징조는 문명이 이야기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200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징조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세상의 종말이 올 때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종말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집 팔고 뭐 우리 그 어떤 그냥 흰 옷 입고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서만이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준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바로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날 날이 소망하는 것인데 그 만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이에요. 주인이 올 때를 맞이할 준비를 열처녀의 기름병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나누어 보세요. 주인이 올 때 맞이할 준비.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병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미련한 5명의 여인들은 그냥 등만 준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그냥 보통 등불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냥 등불만 준비한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눌러주세요. 첫 번째, 시작. 준비는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의 말씀이죠.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피할 것은 피해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접하는 행동들 속에 그 속에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시작.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기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서 강력한 역사를,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내가 끊고 싶고 내가 버리고 싶고 내가 고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시작. 말씀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멸시한다는 얘기는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no thanks, 나는 됐습니다. 그 말씀은 저 사람한테만.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설교를 듣다가도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된다고, 이 말씀은 오늘 누가 꼭 와서 들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말씀은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땡스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 거야. 나는 이미 들었던 거야. 이미 나에게 그냥 다 적용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으면 마음에 떨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에 떨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충만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쁨도 일어나고 즐거움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말씀과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 내 안을 채우는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6번째. 자,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저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 일처럼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또 준비하면 좋을까? 등불은 준비했는데 뭘 또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혹시 모르니까 기름병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등불, 그냥 이것만 준비하면 됐지 뭐. 그래, 난 준비 끝!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에 번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몰라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심과 염려가 그냥 꽉 사로잡게 되기도 하죠. 자, 이때 지혜로운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다음 장 눌러주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길을 가는데 그 자체의 의무를 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즐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이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데 자꾸 그것이 근심과 염려가 될 때, 우리 삶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 안에 들어온 말씀, 감동으로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깊은 웅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거예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냥 깊이 그냥 자기의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울함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지게 하고, 그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의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저 가사 중에 보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그 바다 위로 걷게 되리, 이런 가사가 있는데, 성경에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신, 구해내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참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갈 때 홍해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어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 됐던 그 지팡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의 그 기쁨이든지 경험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말씀이든지 그래요. 그걸 믿음으로 바다 앞에 내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어버렸죠. 그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그 풍랑이는 밤에 베드로가 막 이제 죽겠다,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면 나도 바다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 위를 딱 걸었는데 진짜 걸어지는 거예요. 몇 발자국 걷다가 옆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는 게 보이고 바람이 막 부는 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로 갔는데 옆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점점 몸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도 가라앉는 것 같고 그냥 몸도 진짜 더 가라앉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자, 오늘 가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참 힘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가지고 있지만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앞으로의 인생의 진로의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함께 하시면 바다가 갈라지든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나는 믿고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새롭게 되리.
이 시간에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지금 이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고 또 뚫지 못한 그러한 벽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원하건만 주님, 내 안에 자꾸만 번민과 근심과 염려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여,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 순종하는지, 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깊이 있는 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의 생각들과 그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형편들과 그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 육체의 고통들과 마음의 번민들과 근심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주여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주님 알았고, 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련과 이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동에 아버지 감동하며 아버지 충만케 하며 기쁨 있게 하며 즐거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속에 채워줘. 하나님, 우리 의미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놓인 바다가 주께서 아버지 믿음으로 갈라지는 바다가 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경험들과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내 삶 속에도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문제와 형편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번민에 쌓이게 되고, 잘 순종하려고 했는데 실수투성이와 그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잘못된 길에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순종의 의미와 우리 주님을 만날 주님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지, 말씀이 왜 우리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진동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그 모든 문제 속에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처럼 갈라지든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믿음의 역사들을 다 보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또 모두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